결국 성도는 이긴다. 결국 성도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4개 왕조를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총리 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거기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다. 다니엘서 1장 옛날 거 기억하십니까? 뜻을 정했죠. 뜻을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먹지 않겠다.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한 건 일종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뜻을 정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크게 요약한다면 2가지예요. 뜻을 정한 삶, 기도의 삶. 그래서 그는 10대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90대가 될 때까지 한평생 동안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이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뜻만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과 환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훤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큰 특권이죠. 이렇게 보여주신 게 다니엘이고 신약에 가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세우고 기도의 삶을 사는 종들에게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대의 눈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시대의 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를 따라가면 못 보는 걸 보고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는 우리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주 간단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3가지입니다. 3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고통은 오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이니까 되게 알지요. 그 첫 번째 메시지. 2번째는 믿건 안 믿건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천국 상급이 있다. 그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축소된 종말론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내용.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오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천사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살폈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으면 잔혹해집니다. 힘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인 특징이 뭐냐면 힘이 생기면 그거를 다 써서 악한 일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힘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컨트롤이 돼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힘을 줘보면 알죠. 그 사람이 마귀로부터 온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힘 없을 땐 몰라요. 다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힘이 주어지면 잔혹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통이 온다. 왜냐? 마귀가 발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책 또는 어린 양의 생명책,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제일 강조했던 게 이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내용입니다.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등록되어 있으면요, 그 명단 때문에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등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연락도 안 가요. 그죠? 어떤 소외돼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덤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대표적인 비행기 같은 거죠. 비행기 등록이 뭡니까? 예약 아니에요. 예약돼 있으면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타는 거죠. 예약대로. 그런데 가끔마다 그냥 늦게 가더라도 빈자리 많아가지고 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약 필요 없어. 그냥 공항 가도 태워주더라고. 한 번, 두 번 탔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예약이 없으면 못 타요.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몇 군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억하였느니라.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써요. 기억되는 두루마리. 그죠? 이렇게 기억되는 기념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고난을 얘기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 얘기해 줄까?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기록됐다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름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4장 3절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 주는데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동역자를 설명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도 마음속에 품은 게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도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다윗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큰 환란이 있더라도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는 은총이 임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록된 책에 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등록되게 만드는 거, 기록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겠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니까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책에 기록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부활을 믿건 안 믿건, 벌써 이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이죠. 죽은 자가 깨어난대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인간의 본질이 땅의 티끌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 우리 몸이 이게 흙에서 온 거 아시죠?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신대요, 주님이. 부활의 육체로. 그래서 육체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요즘 옛날에는 그 매장을 많이 해서 뭐 다시 타볼 일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 화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제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요즘 화장장에 가보면 정말 화로에 불이 세가지고요. 옛날에 뭐 한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요즘에 화장장 가면 40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시신이 들어가면 40분에 나오면 쟤밖에 없어요. 요만큼 흙이에요. 그리고 또 남는 건 있어요. 뭐 금리 뭐 이런 거 남고, 뭐 부러져가지고 볼트너트 넣었던 거 그거 남고, 그건 빼야죠, 그죠? 그런 거 남고 다 흙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 씻어 보신 적 있습니까? 흙 냄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흙이구나. 특별히 그 남자들 더러운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이제 몸이 흙이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 씻으면 얼굴도 흑색으로 변화가 돼요. 흙이구나. 그래서 이태리 타올로 너무 문지르면 안 됩니다. 흙이 약한 거 이거. 약한 걸 왜 잠깐 문질러요? 문지르기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육체가 약한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죽으면 끝이지, 다 사라지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던 안 믿던 믿는 자는 믿음으로서의 부활이 있죠.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 eternal life, 영생의 부활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부활이 어디 있어? 이 땅이 다지. 그죠? 이 땅의 뭐 변화, 이 땅 맨날 이 땅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활이 없느냐? 아니죠. 이게 뭐예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할 걸 믿습니까? 부활해요. 이건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합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믿는 사람은 뭐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멸절, 그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거든요. 끝나버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부활이 있어요. 누구나. 그때의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 부자로 살아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대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대체해버리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고 선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틈만 나면 우리 선교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6월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고성 선교 가고, 또 대만 선교 가고, 또 거기다 네팔, 인도, 뭐 말레이시아 뭐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증거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든다. 뭐 요즘식으로 하면 일상적으로 하면 스타죠. 하나님 나라의 스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로스앤젤레스 가면 그 할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걸어가다 보면 그 땅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별 만들어 놓고, 나는 뭐 영화배우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영화배우 뭐 이렇게 손바닥도 찍어 놓고 뭐 발바닥 찍어놨나 뭐 이런 거. 거기서 또 찍고 그래, 사진 찍고.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아, 할리우드가 천국을 모방해서 이런 거 잠깐 하는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사람들 거기 딱 찍혀 있을 거예요. 그죠? 딱 찍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말레이시아 준비위원장에 딱 찍혀 있고, 그죠? 몰라요 이거? 네팔이다. 얘는 네팔이다. 팔 4개 있고 딱 해서 딱 찍어놓고, 그죠? 그럴 거라고요. 고성이다. GS25 막 딱 찍어놓고, 그죠?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이끄는 사람들. 성경 상급이 있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래요. 천국 가면 분명히 가장 영원. 천국 가서 후회할 건 그거예요. 야,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전도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선교할 걸. 근데 이 바보들이 선교한 거고 유럽 여행이나 떠나고 무슨 호주 나가고 뭐 이러다 캥거루한테 얻어 터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선교 안 가고 그 호주 갔다가 캥거루한테 맞아가지고 여기 뭐 이빨 하나 부러질 때나 봤어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죠. 그거 왜 그래요? 왜? 영적인 눈이 안 띄어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인다고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게 확 보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1년 동안에 뭐 이렇게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꽃을 심으십시오. 꽃을 심으면 예뻐요. 그러나 한평생 동안에 뭐 좀 남으려고 나무 심어 보십시오. 나무 심으면 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심은 나무야 하고 그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을 거 심은 건 전도입니다. 영원히 나와. 이거는 뭐 100년, 200년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나와. 영원히. 그죠? 영원히.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선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하는 게 뭐라고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삶.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purpose, 뜻을 정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이 일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
제가 볼 때 어머니들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암송시키고 가르쳐 주는 거, 아마 유초등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했던 그 성도들 아마 하늘나라 가면 할리우드 스타보다 더 할걸요. 그죠? 막 가면 오빠 하고 막 소리 지를 거예요. 그죠? 최고일 거라고. 분명히 그럴까, 분명히.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 다니엘서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점점 다니엘서를 많이 볼 거예요. 벌써 우리부터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많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왕래하면서, 이건 이제 합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빠른 지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엉뚱한 지식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가장 중요한 일 잊지 마십시오. 고통했다가 오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 여러분들 상식 같지만 이거 성경에 기록되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믿건 안 믿건 부활은 있다. 둘째 진리. 세 번째, 천국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그냥 핵심 체크예요. 딱 체크해서 알려준 건 세 가지예요. 종말에 관해서 이 세 가지만 준비해라. 제가 볼 때 어떤 종말론보다도 가장 요약이 잘 돼 있는 종말론입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여러분도 담대히 미래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 7절까지 5, 6, 7절에 두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또 다른 천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다고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 그거는 세 때야. 세 때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뭐 여기 나오겠죠.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세때,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한때가 그 히브리 사람 개념이 1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1년을 360일로 계산했어요. 365일이 아니라, 율리우스력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360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한때가 360, 두때니까 720, 반때 180일, 다 더하면 1260.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42개월 요한계시록에 봤죠? 물론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있어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있어요. 그게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3년 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얼마였어요? 3년 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를 마지막에 막 시험하는 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뭐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한적으로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카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예수님 걸로 카피해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니까 지도 흰말 타고 오고, 그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조금씩 틀려. 2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조금 달라요. 앞엔 되게 비슷해. 그리고 가짜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부러운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하려고. 따라하기 대장이에요.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냐면 성도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힘이 약해질 때까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마지막 핵심만 알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이거예요. 택함받은 성도는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은 두 가지가 있죠. 강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너무 어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악한 마귀를 이용해 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마귀가 막 공격하죠. 그래서 강해져요. 연단의 강해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부수물 같은 게 다 타서 없어요. 깨끗해지는, refine. 깨끗해지는 게 있어요. 정련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연단받아서 강해지고 또 세련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성도는 연단받고 악한 자는 더 악해져요. 고난 당하면 더 악해져요. 바로왕 보십시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팍해진다 그러잖아요. 완악해진다 그러잖아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을 딱 보면 알아요. 택함 받은 백성은 그걸 통해서 연단받는 게 보여요. 아,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마귀의 종들은요, 더 악해져요. 길길이 뛰고 더 악해져요. 극악해져요. 극단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고난은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뜻을 정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최종 승리한다. 성도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같이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부자가 있었답니다.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이제 난 내 집을 떠나는구나. 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난 내 집을 떠나는구나. 이 집에서 떠날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리고 죽었대요. 되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죽을 때 그래요. 이제 이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고 죽더라고. 내가 많이 봤어요.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 떠난대요. 이 집을 떠난대. 그때 어떤 가난한 믿음의 과부가 있었답니다. 그 병들어 죽게 되는데 뭐 사람도 별로 없죠. 외로운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드디어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 이제는 내 집으로 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내 집을 떠나는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집으로 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잘 안 떠나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 땅이 집이에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제 우리 집 간대. 내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집이잖아요. 주님이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으로 많은 보화를 보내고 천국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큰 고통이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 또한 이웃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믿건 안 믿건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사명의 인생을 걸게 하소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더 강하게 더 깨끗하게 서게 하소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보화를 천국에 쌓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